안녕하세요. 오직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이번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제는 음식과 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소비주의와 또 개인의 욕심으로 치닫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절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이런 내용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성찬까지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12강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는 탐식에 대한 배를 신으로 삼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라라고 하는 말 한번 이 말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렸던 이 그림 중에 7가지 대제와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에 전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4가지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죽고 난 이후에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병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큰 원에 이게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7가지의 대제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이 탐식을 시작으로 해서 질투 그리고 인색함 그리고 교만과 허영, 분노, 교만과 허영, 그리고 음욕과 그다음에 게으름에 대한 나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틴어로 카베 데우스 비데트라고 하는 조심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이 탐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굴라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로 목구멍이다. 집어넣는 목구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내용을 좀 보면은 가운데 있는 남자가 절제 없는 탐식으로 먹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닭다리를 뜯고 또 술을 먹으면서 지금 음식을 즐기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남자에 대한 부분도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병채 이렇게 술을 먹는 술과 어떤 술로 허기짐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기에 있는 그 아이도 이 부모의 어떤 탐식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배우면서 이 자리에서 그 탐식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이 탐식을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조장해 나가는 그래서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질서, 무절제 그리고 아무런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무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탐식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탐식이 장악하는 공간들은 전체가 다 질서가 깨지면서 죄의 질서로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굴라라는 말이 목구멍, 삼키는 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 음식을 특별히 내가 음미하는 그런 과정 없이
급하게 목구멍으로 넘기는 일에 분주한 이런 모습을 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탐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식은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굴라라고 목구멍에 넣는 그런 행위가 어떤 우리들의 생명과 식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질서와 또 절제들을 무너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죄로 여기고 있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얘기합니다. 탐식은 음식이나 음료에서 질서 없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음식의 위치, 오늘날 우리들이 음식의 자리가 어떤 자리까지 특별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엌은 예배당 같은 거룩함의 느낌처럼 느껴지고요. 요리사는 성직자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고 또 식탁은 우리 마치 강대상처럼 요리하는 제단이 거룩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신이 되어서 우리의 배를 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새로운 메뉴 그리고 맛있는 메뉴 찾아서 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소스가 맛있다, 여기는 면이 맛있다, 여기는 육수가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들이 보고는 있지만 식사하는 광경들이나 또 식사하는 그런 장소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함께 식사하지만 대화는 상당히 많이 줄어져 가고 또 그 사진으로 남기고 또 사진을 찍는 것은 있지만 또 휴대폰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대화하지 않는 그런 식사의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음식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 음식을 놓고 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그 음식이 오는 과정 속에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 자체, 그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것을 이야 맛있다라는 것으로 예배하는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부분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거룩한 욕심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만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 욕심은 우리에게 죄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원하였다. 예수님의 간절한 원함, 거룩한 욕심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왜곡된 방향으로 이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 죄의 씨앗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왜곡된 방향으로 진화했을 때 우리들에게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탐심과 탐욕 그리고 탐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요. 100%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고 하나님보다 어떤 피조물, 어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로 점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한 부분인 이 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식도 가스테르라고 하는 이 배라는 의미와 또 파고스라고 하는 이 먹는 자라는 의미가 함께 이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이 탐식은 음식이라든지 음료들을
절제 없이 탐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탐식도 뭐 탐욕의 한 형태죠. 근데 먹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죄이고 먹는 쾌락에 사로잡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쾌락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점점 탐식에 젖어가면 젖어갈수록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그리고 배를 섬기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부들도 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터툴리안, 특별히 교부들도 이 탐식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모두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탐식 자체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터툴리안도 얘기했습니다. 터툴리안도 우리의 몸은, 성도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소박함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에 우리를 종속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터툴리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채우는 자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 영적인 타락과 게으름과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터툴리안도 지적하면서 배를 채우고 배가 부르면 영적인 생활과 기도 생활이 점점점 둔해지게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바구리우스 폰티우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식을 8가지 죄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출발점으로 탐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이런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죄악의 목록들의 출발점으로 탐식이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다른 모든 악한 생각의 어미다,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탐식을 보게 되면 탐식이 다른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죄로 이어져가는 그런 어떤 출입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교부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탐식의 사건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서의 그 팥죽 사건인데요. 자기의 어떤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먹는 것보다 못하게 여긴 어리석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에서의 팥죽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식이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가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분도 에스겔 16장 49절에서 특이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돔이 망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소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뭘 지적하셨느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됐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풍족함 속에 탐식을 가지고 많이 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탐식이 결국에는 두 번째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세 번째 이렇게 교만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죄. 이게 세 번째로 소돔의 멸망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팥죽도 그렇고 소돔의 죄악도 그렇고 그 안에 탐식에 대한 죄악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이 탐식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와서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굶주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성만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가 죄의 식탁으로 변질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걸 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이 탐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하나님 자리에 탐식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다라고 또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성경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 이것이 탐식의 본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탐식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이 땅 가운데 먹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민수기 11장에 대한 내용에 보게 되면 탐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원망이 지도자에 대한 원성으로 더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성을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도 탈진이 오고 공동체 전체도 낙심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더 이런 욕심과 탐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11장에 민수기 11장에 보여주시는 걸 봅니다. 또 그들은 은혜도 망각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자유를 주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강 사이에서 홍해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낮에 하나님께서 무더위 속에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 추운 가운데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의 식탁을 열어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하찮게 생각하고 노예 생활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맛들, 어떤 참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1장 6절에도 은혜 자체를 굉장히 하찮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 가운데 은혜가 다 망각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욕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솟구쳐 올라서 폭발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들 중에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억제되지 않는 이 욕망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으로 만드느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됩니다. 야,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죠? 여기에 격양된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는 그런 격양된 목소리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두 규빗, 90cm 이상 높이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 한 사람당 거뒀던 대충의 그 메추라기의 양이 10호멜 정도 거뒀습니다. 2.2톤을 한 사람씩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다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또 탐식을 더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풍성하게 은혜 내렸던 자리가 결국에는 무덤의 자리가 되고, 이곳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경은 죄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이 왜곡된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탐식의 자리를 가서 탐식이 또한 우리에게 사망을 만들어 간다. 탐심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먹는 부분에 대한 탐식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원망에서 이제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탐식의 문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우상숭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다 죄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이 과정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죄의 탐식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정욕의 문을 열고 게으름도 분노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익숙한 식사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탐욕의 문을 엽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물질적인 부분, 명예나 권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욕망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문도 엽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내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교만의 문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탐식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가장 큰 단절을 가져옵니다. 에서처럼 탐식은 영적 가치를 세상적인 욕구와 바꾸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생명에 대한 경시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선물 아닙니까?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의 모든 땅과 또 생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음식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식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노동과 또 나눔 속에서 다 올라온 그런 게 음식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단백질을 섭취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농부들의 수고나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을 생각하고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사람들에 대한 생명과 모든 것들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공동체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금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정결 규례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소나 낙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풀을 먹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사람과 먹는 것이 겹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경쟁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생길수록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생길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상황이 생기죠.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이런 효율성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는 그냥 상품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농지들이 대부분 가축 사료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배하는 용도로 쓰이고 또 원래 숲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의 생태계가 점점점 파괴되어 가면서 우리들의 탐식이 결국에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지구의 생태계와 이상 기후를 만드는 상황들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탐식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배가 찰수록 영혼의 배는 텅 비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배고파져 간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기의 배를 채웠지만 그 자리가 결국에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채워진 욕망, 하나님 없는 욕망은 결국 무덤이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벼운 생활 습관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또 창조 세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총체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웃과 나눔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창조 세계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자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식탁이 복된 자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길은 더 많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에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식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다니엘의 두 식탁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